하겠습니다.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뉘우칠 것들은 뉘우치고 다시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기뻐하실 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8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자들을 찾으시며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크신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리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물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번스 초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반합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이 오직 주 예수 뿐
일세.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언행 심사 가운데 우리 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통해서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양의 모든 죄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 자요, 내가 주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요, 내가 주님 앞에 탕자와 같은 자요,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로 범죄하였으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며 가르쳐 독립하기까지 의무를 다하고, 자녀는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하며 섬겨드림과 일생 다하도록 지켜드리는 것이 자녀들의 본분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영원토록 섬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함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지구촌을 폭염으로 찌르듯이 태우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에 지쳐가고 있으니 근심과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기후 환경에 많은 곳에서 더위가 폭우며 고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힘과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어려움이 지고 왔사오니 그냥 왔을지라도 거저하게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몸은 무겁고 지친 마음일지라도 세상 모든 일 다 몰려하고 왔사오니 그 마음 그 정성 받아 주시옵소서. 교육 과정들마다 어려움 하나씩 다 있는데 몸에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아 걱정되지만 이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빈자리 볼 때마다 부끄러움이 더합니다. 전대임을 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되고 택함 받은 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목마르고 신념을 찾는 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에 있는 것 같아 걱정되며 두려움이 덮칠까 걱정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제 기여름 심령마다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예배 순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또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이선임 권사님, 또 우리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것,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한 마중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10배로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넉넉한 물질 또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려도 나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풍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무더위, 여름철 여러 가지 일사병이나 식중독이나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기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7일 주일은요, 우리 시원성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예배 원래해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주 1녀와 3녀 전도에 모여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8월 식당 봉사는 2여 전도에 됩니다. 우리 또 힘 되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 같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한 주일간 이제 휴가를 다녀오게 되어지는데 새벽 예배는 우리 전승우 장로님 인도해 주시겠고요. 수요일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 기도, 또 우리 방송 예배 통해서 우리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읽기 동참해 주신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혹 명단에서 빠지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선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도 막내가 남는데 그는 나를 지키느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택하시느냐, 이 기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중에 큰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이 볼 때 그 키와 용모를 보면서 와, 멋있다,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우리 이제 15장 26절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 사실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버리고 또 엘리압도 버리고 이새의 7 아들들이 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 되어지고 다윗을 선택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구절이 되어집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 상대자들을 찾는다, 혹은 여러분들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찾는다. 자, 여러분들 외모 안 봅니까? 나는 외모 하나도 안 봐. 과연 그럴 수 있어요? 어지간히는 보죠. 자, 그리고 내가 남의 외모를 안 본다고 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이세요? 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것도 난 전혀 신경 안 써. 이런 사람 있나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나도 남의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내 외모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김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스펙들도 외모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보통 잘생긴 남자가 이쁜 그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끼리끼리 만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못생긴 남자가 이쁜 그 여자를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돈이 많은가 보지.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외모를 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외모가 이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외모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흙수저 되고 싶어서 흙수저 됐어요? 내가 금수저 되고 싶어서 금수저 됐어요? 내가 잘생기고 싶어서 잘생겼어요? 내가 못생기고 싶어서 못생겼어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셔놓고서는 나는 외모를 본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을 뿐더러 외모를 보실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TV를 보다가서는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 이제 그 장난을 치느냐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나를 탁 째려보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닮아서 못생겼겠지. 누가 이렇게 못생기게 나래? 이런 식으로 대받아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장난치려고 그러다가서는 그냥 본전도 못 찾았는데 사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본다? 그럼 누워서 침 뱉기죠. 그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절대로 외모를 보실 수 없다. 우리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무엇을 보신다고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요.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들은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지 않습니다. 자, 이를테면 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사람들에게 뭐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마음 중심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이것은 오롯이 내 책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싸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울을 완전히 버려버리세요. 버리시는 것을 확정 내어버립니다. 물론 번제를 월권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에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확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순종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이킬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이 국률이 참 많아요. 나 같은 그런 밴데기 소가지 같으면 조금 잘못하면 넌 아웃 끝이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뭐 우리한테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줘라 뭐 이런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국률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진멸하라 이 하람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짐으로써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확정내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확정을 내려버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실 것을 결정내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참 큰 거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아직까지 외형적으로는 사울이 왕이고 사실 외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거듭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계속 연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게 되어지고 왕권이 아주 튼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버리셨는데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앞으로도 약 10년 이상을 전혀 문제가 없이 사울은 왕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우고 싶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은 아직 나이가 한참 어려요. 이 당시에 이 다윗의 나이가 학자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13살, 많아야 한 14살 이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13살이면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6학년이고 14살이면은 중학교 1학년이고 뭐 우리는 이제 만으로 안 따지니까 뭐 잘해야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자 그러니까 아직 한참 어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혼란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나 왕을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이 왕위를 그냥 유보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야 사울 뭐 아직 멀쩡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을 버리고 엘리압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나 겉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뭐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 건강도 전혀 문제가 없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택함받고 있고 이러한 증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뭐 따로 뭐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충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들 중에 왕의 제목이 있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실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 7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막내는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중에 그 막내를 또 데리고 와요. 이렇게 번거롭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해프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고 이새의 아들 이러는 바람에 아들이 8명인데 이런 해프닝을 만드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 기준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지를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일이 꼬일 일도 없고 해프닝이 일어날 일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버리고 그 밑에 그 7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과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들도
다윗을 보면서 뉘우칠 수 있지 않겠어요? 돌이킬 수 있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왜 버려졌을까? 내 동생 다윗과 내가 뭐가 다른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과 택하시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못 깨달아요.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이 되어지죠. 그런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베들레헴. 너는 유다 모든 고을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너는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은 고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을에 그 사무엘이 갈 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을 두려워하게 돼요. 아, 내가 그 뜬금없이 그리로 가가지고 그 뭐 기름 부었다 이 얘기가 들리면은 사울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난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다고 그래라. 제사 드린다고 암송아지 끌고 가가지고 제사 드린다 그래라.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이 많은 이제 주민들과 장로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당시에 국가 원수급이에요. 이게 뭐 왕과 이 버금갈 만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뭐 작은 베들레헴에 갑자기 뜬금없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이 이제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이렇게 사절에 물어봐요.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좋은 일로 왔습니까? 나쁜 일로 왔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그 사무엘이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좋은 일로 왔다. 제사 드리러 왔고, 그리고 이 제사 후에 함께 식사할 때에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다윗은 양을 치는 거로 못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양을 치기 때문에 못 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양 치는 방법은 혼자 치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여러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니양 내양 할 것 없이 한 대 모아놓고서는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그냥 이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두머리 되어지는 양은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양들은 그 우두머리 양을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로 섞이는 법이 없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이건 사실 핑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이 다윗은 그냥 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새도 눈치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왔는데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보고 싶다. 그래 내가 좋은 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돼요? 인재를 뽑으러 왔구나. 인재를 뽑아다가 좀 중한테 좀 쓰려고 그러는가 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든다고요. 자, 그런데 이새가 생각할 때에 다윗은 뭐 나이도 어리고 그 어디다가 꺼내놓기에 좀 부족한 거예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뭐 애가 똘똘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뭐 중한 자리에 저 인재를 뽑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12살, 13살 뭐 요런 애를 그 앞에 꺼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새도 지금 다윗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좋은 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들을 쭉 데려다가서는 그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해요.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엘리압의 키와 외모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뭔지는 몰라도 일단 키도 크고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사울이 키가 크고 그리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패하고 그 자리에 넣기에 엘리압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을 택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때에 이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 안 본다. 너 그 키와 그 외모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지금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리압은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일단 외모는 안 보고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신 걸까? 이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엘리압은 뭐 성경에 어땠다, 왜 버렸다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사울을 버렸다 하시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엘리압을 버릴 때 그 기준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 왜 버려졌는가? 우리 15장 26절을 볼까요? 15장 26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 이전에 사울이 먼저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앞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순종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사울이 왜 순종하지 못했죠? 그 값비싼 양, 뭐 염소, 제사들 이거 보면서 나쁜 거는 죽이고 좋은 거는 빼놓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인 거죠. 자, 우리 또 그 12절을 보면 15장 12절을 보면요.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뭘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어기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무엘한테 너 버림받았어 욕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지금 기념비 세우게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기념비 세우잖아요.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면 자기 명예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30절을 보면 15장 30절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 버렸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너 버려졌어. 하나님이 너 버렸어. 내가 버려진 거는 맞는데 그러더라도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돌아가서 그 사람들 앞에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미친 사람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사울은 세상의 좋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전은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요. 성소에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요.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등대는 판단을 의미해요. 보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성막 안에는요 아무런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 겹겹의 가죽으로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덮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빛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등대가 없으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등대는 보는 것이고 우리는 봄으로써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좋으냐 나쁘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보는 거예요. 이 보는 게 모든 정보의 으뜸이에요. 그래서 자 봐봐요. 만져 본다, 우리 느껴 본다, 냄새를 맡아 본다, 다 본다라고 끝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모든 감각기관의 으뜸이고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등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판단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등대 반대편에 떡상이 있죠. 떡상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을 의미해요. 만족을 의미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배가 부르면 만족해요. 또 이 만족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인데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무엇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은 기도인데 여러분들 기도가 뭘 의미해요?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냐, 내가 뭘 추구하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네가 내 말씀을 버려 내가 너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선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선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지금 7절에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압을 버린 이유, 다윗의 7 형들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 마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을 빼앗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성을 빼앗는 것은 치열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이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을 버리셔야만 됐느냐? 엘리압을 버리고 이새의 7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지켜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도. 자, 여기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게 뭐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심지가 이 마음이잖아요. 심지. 저 사람은 참 심지가 굳어. 그 마음이 굳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박은 나무와 같은 것이 이 심지가 곧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외모를 주신 것이니까. 그래 또 뭐 그렇다고 다윗이 못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잘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외모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외모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못 지키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마음 중심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요셉 같은 사람. 자,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안 흔들려요.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자, 노예로 떨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얼마나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냥 식은땀이 날 만큼 아주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도 이 욥은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욥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욥의 고난을 알지만 이 뭐 욥이 받은 고난의 3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 몸에는 그 중병이 걸리고, 이거 3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아마
까무러칠 것 같죠. 그 경도의 10배 중 그 10분의 1만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와도 우리는 아마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욥은 비명을 지르고 옷을 찢고 막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 밥이 되어지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중심이에요. 이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바로 그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누구도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도 외모를 봤어요, 안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우리 엘리압을 보고, 야,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는 외모 안 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도 외모를 봐요, 안 봐요? 외모를 봐요. 자, 그리고 이새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데, 야, 최소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아버지는 자식을 외모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새가 다윗을 외모로 봐요, 안 봐요? 외모로 봐요. 야, 사무엘 앞에 네가 네 어린애가 뭘 올 필요가 있겠냐면 양이나 쳐라. 이게 지금 이새 아버지도 다윗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줍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러니까 신앙과는 관계없이 이 외모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관계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어져서 나는 외모를 안 봐. 나는 사람의 어떤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나 이런 거 전혀 안 봐. 나는 사람이 중심을 봐.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외모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사울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울이 외형적인 걸 봐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게 다 외형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외형을 보니까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7 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다윗의 7 형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외형을 봐요. 당연히 다홍치마라고 이쁜 게 좋은 것이고 많은 게 좋은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있는 게 좋은 것이고 잘생긴 게 좋은 것이고 다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앞에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사울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졌느냐, 이거를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사울이 뭐가 잘못됐냐면 번제가 잘못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울은 번제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걸 뭘 보면 아냐면 번제를 월권하잖아요. 번제를 월권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번제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도 않은 거, 별것도 아닌 거, 내가 드리면 좀 안 돼? 이거 아니겠어요? 번제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14장 35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막 무기도 막 전차가 있고 막 이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명밖에 없어요.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 드려야 돼요?
전쟁하기 전에 드려야 돼요? 전쟁하고 난 다음에 드려야 돼요? 하기 전에 드려야죠.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 전쟁을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이 전쟁 앞에 내 뜻과 내 계획이 죽게 해주옵소서. 이게 번제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제는 전쟁 전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14장 3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번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계획을 죽이지를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고민만 해요. 그리고 뭐 답답해하기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니까 거기에 대하여 번제를 드려요. 이건 번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안 줬으면 그럼 번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이건 번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번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번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계획, 외모로 보고 외모를 좋아하는 이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외모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외모를 좋아하고 외모에 빠지게 되어져 있다고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해라, 내가 그 마음에 있게 해라.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나는 그 중심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외모를 봐요. 믿음의 사람 사무엘도 봤고 이새가 자기 아들을 볼 때에도 외모를 봐요. 하물며 우리들이겠어요? 우리도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안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도 중심을 봐야 돼요. 사실 이 외모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하고 싶어요? 근데 왜 부자 못됐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어요? 골골거리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죠? 그럼 왜 못해?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나는 외모를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외모는 갖추어 주시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면서 소경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위한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외모를 주신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세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무릇 마음을 지켜라. 나는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에 나 하나님이 있도록 해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롯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일에 너희의 온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한 거는요, 오롯이 마음 지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는 게 내 꿈이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왕이 돼야지, 이래서 안 된 건가요? 다윗의 외모는, 외형적인 것은 어떤 것도 다윗이 스스로 한 게 없어요. 다윗이 한 것은 자기의 중심을 지켜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도록 마음 지키는 것만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도록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자꾸 외형의 마음을 씁니다. 부자 되고 싶고,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기이한 일을 이루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사울의 마음이 어찌 우리 안에는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버렸노라, 내가 버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무릇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는 혹 하나님을 버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는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무릇 마음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목숨 걸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맛볼 수 없네. 영주는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명예 행복 그 어떤 것보다 주님 가장 귀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는데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도 돌아보시길 바래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뭐 이러한 것들을 더 기뻐하고 있다면 사실 사울의 마음, 버려진 사울의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버려 나도 너를 버렸다. 이 말씀은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큰 목소리가 아니라도 좋아요. 우리가 조용히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지요. 정말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제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우리가 찬송은 했지만 외식적으로 입술로만 하는 그런 찬양은 아닌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는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자인지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이시다. 내가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도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노라고 귀하게 여기노라고 그 고백이 있어야만 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냥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